자, 오늘은 호세아 3장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 1번을 여러분 보시고요. 자, 고멜은 또다시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호세아 3장에는요, 사실 이 호세아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결단을 해야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1장을 보면은 이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삼고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셔서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고요.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왔지요. 자, 그런데 호세아 3장을 보면요. 이 호세아가 겪어야 했던 그 마음고생이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 3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고멜이 또다시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멜이 창녀였던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고 또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새 자녀를 낳았던 이 남편이었던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또다시 자기가 뒹굴고 있었던 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줬고 또 긍휼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남자들한테 소속돼서 이 창녀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멜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냐면 창녀인데 그냥 창녀가 아니라 노인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 고멜은 스스로가 그 빚을 다 변제하고 자유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3장을 보면 다시 호세아 선지자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 고멜이 창녀 노예가 됐는데 가서 그 창녀 노예의 값을 네 돈으로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예전과 같이 그녀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3장 1,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하이라이트 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읽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고기 한 올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자, 이 3장 1, 2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구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이 터질 그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오늘 왜 노예, 그것도 노예 창녀가 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남편의 사랑을 배신을 하고 다른 남자들의 그 음란한 사랑을 쫓아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삭였던 이 남자들을 다시 따라갔다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게 뭐예요?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자유롭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그지가 돼가지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아이도 이제 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왜 혼날 줄을 알면서 왜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 애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왜 같은 짓을 계속해서 왜 같이 혼나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할 때 하고 싶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은요, 등가 교환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훨씬 더 크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섭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내가 그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꾸 나를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요. 속이는 말을 듣게 되고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마치 그거를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지금 현대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 남편이 나를 든든하게 해줄 거야. 저 남편이 나한테 즐거움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마음 주고 저 사람한테 마음 주고 저 사람한테 마음 주고 요 사람한테 마음 줬는데 이 남자를 따라가도 저 남자를 따라가도 그 남자를 따라가도 결국엔 다 나를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몸만 다 상하고요. 시간은 다 날리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요. 그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후회를 해도 이미 그때는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날린 상태가 되고요. 창녀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의도적으로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시 창기로 돌아간 이 고멜을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선지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뭘 이스라엘한테 가르치려고 이걸 명령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서를 가만히 보면요. 각 선지서들은요, 원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 선지서의 주제가 있고 신학이 있는데, 에스겔에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가 될 것이다. 네가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너무 큰 은혜예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너를 보내도 그들은 너한테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가 가서 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창세기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성경을 들고 읽어줘도 그들은 네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보내시죠? 안 듣는데 왜 보내시죠? 그러면은 헛수고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헛수고가 아니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질문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설교를 5년 하고 10년 하고 이렇게 외쳐도 결국에는 듣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다가 거기다가 메시지를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느냐?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니라. 네가 바로 그 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처절하게 말씀해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막 대낮에 이사하잖아요. 막. 이사를 왜 해요? 그 이사하는 걸 보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띄는 징조로 선지자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하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네가 호세아한테 저지른 그 죄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저지른 죄하고 똑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해봐. 열 받아 안 받아? 배신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근데 노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께 한 일이 딱 이거가 똑같다니까. 그거를 눈에 띄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원래 공예군은 창녀였어요. 원래도 창녀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호세아가 값을 주고 사왔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서약식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합친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멜도 호세아랑 결혼할 때 서약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19장에서 아니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면 나도 그 언약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나도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요. 온갖 복을 다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걸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고백을 다시 사오라 그러잖아요. 이미 더 더럽혀진 그 여자를 다시 사랑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라서 바알을 섬길지라도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모님 여기 무슨 삑삑거리는 거 좀 뭔지 모르겠어요. 꺼졌나요? 어. 음. 자,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라는 건요.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드렸던 제물의 상징이에요.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게. 그리고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부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바알에게 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미 호세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지금 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설교자로서 받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콜로라도에 그때 갔을 때 콜로라도 아이키아에 잠깐 가가지고 이번 주가 우리 교인 누구 아들 생일인데 누구 딸 생일인데 선물 좀 뭐 사지? 여기 아이키아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들렸다가 사서 갑시다. 그래서 잠깐 고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저희 딸이 한 6살, 저희 아들이 3살. 이미 여기 둘 다 의자에 여기 앉아 있어. 여기에서만 놀아. 얘들이 얘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잠깐이야. 한 2분? 2분 정도 그 선물 본다고 등지고서 했다가 딱 갔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키아를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다녔다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막 선생님 진정하세요 하는데 진정이 돼요, 제가? 방송할게요. 안 된다니까. 저는요, 그렇게 제가 빠른지 몰랐어요. 그렇게 온 아이키아를 그렇게 빠르게 뛰어다닐지 몰랐다. 결국 찾긴 했지만, 감사하게 찾았지만, 아이를 잊어버려 본 부모는요, 하나님이 애타게 자신의 자녀를 찾는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그런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요, 그런 힌트를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감격해서 외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페이지 2번 보세요. 자, 호세아가 창녀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고멜이 노예 창녀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이 노예 창녀는 자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또다시 가가지고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요구를 받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하이라 치세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종 한 사람의 값이 얼마예요? 은 30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일반적인 노예값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고멜이 헐값에 팔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자기를 유혹하는 남자들한테 가면 자기가 행복하고 존대받고 거기 가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노예 창녀로 돌아다니면서 종 한 사람의 값의 반밖에 받지 못하는 헐값에 팔리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남편의 사랑을 떠난 그 고멜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됐느냐. 호세가 처음에 데려갔던 그때의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를 헐값에 취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속삭일 때는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삭이잖아요.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세상이 약속하는 즐거움들을 쫓아갈 때 그런 것들 막 파티를 가고 어디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즐거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즐거웠는지 기뻤는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아침이 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요, 이스라엘은요, 남편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면은 바알이 자기들을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알과 세상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 노예로 팔아버렸다.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돈을 핸들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언제부턴가 돈의 종이 되어버려서 돈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종들보다도 한참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창녀 노예 같은 존재로 노예값의 반값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값이 떨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언제 값을 내려요? 파는 사람이? 필요 없을 때, 그렇죠. 30개를 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29개가 되는 거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25개가 되는 거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15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되찾아주지 않으면은 이 고멜은요, 그곳에서 노예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돕는 겁니다. 호세아 3장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면서 책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여기서 끝내자. 그런 마음은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호세아 1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3장에서도 그렇고요.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참 이게 인상 깊은 것이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해라 했더니 이해해. 호세아가 가서 그녀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했더니 이해해. 호세아가 가서 또 찾아오고 사랑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원수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든 명령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욥기를 예전에 우리 청년들만 살펴봤었죠. 우리 여기서도 볼 기회가 올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배웠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것, 나 이건 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이제 경험했으니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아, 부모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라는 거를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야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생각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릴 게 없다라니까요. 우리 주일 설교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에 자꾸 꽂히니까 우리 생활에 자꾸 꽂히니까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딸이 때를 좀 안 쓰는 성격이잖아요. 철이 일찍 들어버려가지고, 슬프게. 그런데 딸이 이번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때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뭘 어디를 먹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얘기를 해줘야 아빠가 그래도 뭘 좀 해주고 뭐 할 텐데,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 생일이었어가지고, 얘들아, 그때는 너 학교 갔다 오고 뭐 하면은 안 되니까, 어, 그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해서 해. 그랬더니, 토요일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서 안 된대.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엄마 아빠가 단날 테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 뭐, 식스텐인가? 미국은 식스텐이 크잖아요? 그 식스텐이라고 하는데, 뭐, 식스텐 뭐 친구들이 무슨 스튜디오 사진 찍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가 내 마음 편안하게 하겠는데, 뭐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그 달러트리 샵에 가가지고 오불이에요, 헬름 풍선이. 그래서 16, 16 풍선 2개 사가지고 공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걸로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을 날려먹었어요. 일이 날아가더라고. 건물을 넘어서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 딸을 가만히 보면서 불평 하나 갖고 원망 갖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날아가는데도 깨르르 하고 울고 말았어요. 뭐 하나 사달라는 것도. 그럼 그 아빠가 어떨 것 같아요? 그 딸을 보면서. 집사님 어떠셔요, 그러면? 짠하죠? 그럼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건 아시죠? 맞잖아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 부모한테, 그래. 나일이 손가락이야? 나일이가 손가락을 갑자기.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란 말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해놓고, 너 욕 못 봤어?
내가 너를 욕으로 선택했어도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버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야고보서 5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욥에 대한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자비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절절한 마음을 고멜이 제발 좀 알아주기를 하라면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제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나님이 왜 약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의해서 대리사장들한테 팔렸죠. 얼마에 팔렸는지 기억나세요? 은삼십. 자, 아까 은삼십.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죠.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렸잖아요. 원래 노예는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제일 중대였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속,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값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데 시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그거는 4살짜리가 바비냐 안 사줄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호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페이지 3번 보시죠. 자, 호세아 3장 4절과 5절의 뜻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갑자기요. 뜬금없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들을 해석을 해주는 이 풀타임 사역자로 있는 겁니다. 사모님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제가 안 넘겼어요. 자, 호세아 3장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고난을 주신대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은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절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고멜이 왜 호세아를 떠났죠? 호세아를 떠나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직 자기는 젊고 예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호세아가 아니어도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녀가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이걸 보면 힌트가 정확하게 나와요. 거지가 돼서 가진 것 없이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줄 사람 없을 때, 그쵸? 그때 딱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참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목회할 때, 이거는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똑같이 공통점이 나와요. 힘 있고 성공하고 돈 있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교회 헌금도 좀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꼭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박살을 나고 무더기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 어떡해요 할 때 돌아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젊으니까, 에너지 있으니까, 자신만만하니까, 특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자리 잡고 집 사고 성공해서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언제 한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한다. 언제는 내가 하나님 덕 보고 살았느냐? 그 시간에 내가 노력을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노력으로 안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속아서 밑바닥까지 가고 나서야 돌아오게 되고요. 그제서야, 아, 집을 나가보니까,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집을 나가보니까 우리 아빠 집에는 굶는 종이 없었는데, 아, 그때 우리 목사님 정말 나한테 잘해줬는데, 집을 나가고 나서, 교회 나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 자매 하나가 이번에 여기 LA에 놀러 오면서 소포를 보냈어요. 두 박스를 보냈어요. 아, 한 박스는 제가 예수님 자기소개서 좀 들고 오라 그랬어요. 15분 가져왔고. 한 박스에는 뭐 먹을 거, 뭐 제 눈약, 파스, 아내 화장품, 애들 과자. 그래서 다 보내고, 그리고 편지를 두 장으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거기 있을 때 목사님한테 어제도 혼나고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나고 매일 혼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난 더 혼났어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혼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나가 보니까 그거를, 저 좀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뭐 한국에 한 달 갔다 오고 뭐 두 달 갔다 오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그렇게 저를 생각을 많이 해줘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면 안 돼요. 막 갑자기 생각을 해주고 막 갔다 오셔요 어디 좀. 어. 안 말릴 테니까 갔다 오셔요. 여러분, 나가봐서 아는 거예요. 나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과 바알에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고민해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분히 너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을 이 앗수르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특히 이제 젊을 때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바쁘다. 생각할 겨를도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으면 안 돼요. 생각할 겨를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누리고 싶은 거,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들, 내가 이걸로 자녀들 대비시켜주고, 노후를 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골과 버킷리스트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지, 저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져 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도 없이 지낼 거다. 지도자도 없이 지낼 거다. 너희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 얘기죠. 제사도 없이 지낼 거다. 주상도 없이 지낼 거다. 여러분, 주상이라는 거는요,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정치는 기둥이에요. 주상이라는 게. 드라님은 가정우상이에요. 가정우상. 야곱이 라반에서 나올 때, 이 야곱의 와이프였던 라헬이 드라를 훔쳐오죠. 가정우상이라고. 집에 있는 가정우상. 엘봇은 제사장의 조끼예요. 근데 그 엘봇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흑돌, 백돌이 있어요. 광물인데 그걸로 이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게 하신 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데 그게 엘봇이라는 조끼에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혼합신앙으로 바뀌는 바람에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겠다. 니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직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쉬게 해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쉬게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직업을 또 주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바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고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연봉을 얼마나 받든, 하나님이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29절과 붙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일의 고는 결국 다 누구를 본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단언컨대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미련하게 맞는 고난들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누구 닮게 해요? 예수님 닮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이 프로세스에서 자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넘깁니다. 왜요?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우상을 버려라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넘겨서라도 그들에게 다 빼앗겨서라도 하나님의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라반이 사기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자기의 그 어떤 습성과 버릇을 빨리 고치고, 아, 내가 저랬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고 회개하고, 내가 형한테 그랬었구나. 내가 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랬으면요,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안 겪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한테 뇌물 주고,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베드로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려고 하고, 그랬다가 딸이 어떻게 돼요? 원주민한테 강간당하죠? 그리고 아들들이 그 원주민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살인자 됐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베들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버려라고 야곱이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참아주다가 더 이상 얘 스스로 버릴 재간이 없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할 때 결국에는 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고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가야겠어요? 통지 박산이 나서야, 그제서야 버리겠어요? 내 삶에 있는 우상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더러운 습관들. 하나님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일보다 제가 수요일이 조금 더 톤을 분명하게 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수요일, 주일에는 등록 안 한 성도들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돌려서 부드럽게 하는 편이고 수요일은 조금 더 강하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편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듣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들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목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 복이고 여러분에게 오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분명하게 알아요. 이 수요일 강의나 주일 예배나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 두 주만 빠져도요, 티가 나요. 이미 얼굴에서 티가 나요. 눈빛에서 티가 나고요. 말하는 데서 티가 나요. 행동에서 티가 나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티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굶어보세요. 얼굴에 티 나나, 안 나? 일단 짜증부터 나. 그죠? 화가 많아, 그 사람이 일단. 그죠? 아프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티 나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더 그래요, 영적인 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가나안 우상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것을 신랑으로 삼고 그게 내 기쁨을 줄 것 같고 하나님이 고쳐라 버려라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끈다면 결국 누가 없애주시겠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목에서라도 없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단순히 그냥 심판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되찾아가요. 왜요? 그 복들이 오히려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복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평양 대부흥이고 뭐고, 뭐 60년대, 70년대 뭐 새벽 기도가 부흥이 났고, 뭐 철야를 어떻게 했고, 막 그런 세대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들보다 인간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조금 더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미국 내 우리 프리스코만 해도요, 여러분 그 뭐 평균이 뭐 12만 불 이상이라면서요, 다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집 있어, 뭐 차 있어, 뭐 없는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안 찾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다르게 해주시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비유를 한번 해주셨어요.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인상 깊은 게, 우리가 도장 가게, 뭐, 여기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도장을 파러 가면요. 도장을 파는 아저씨가 나무 그 도장을 여기다가 딱 해놓고 쇠로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면 그 기계가 타타타타타타타 하고 판다고요. 그러면 이거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그 도장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냥 붙잡혀서 소리 지르면서 형태가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를 불고, 삽으로 밀고, 그거 해야 도장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다 붙잡아 놓고, 다다다다다다, 삽으로 밀고, 바람으로 불고, 여러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자, 그럼 2페이지 4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1페이지 다시 보세요, 1페이지. 호시아 3장 1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니? 사랑하나니. 사랑하나니.
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창녀에게 가서 다시 장가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까? 왜 그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여자를 다시 돈 주고 사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했고,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족이, 호세아의 이웃이,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마음에 공감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삶과 외침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해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 우리가 바라는 인생과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어떤 큰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바램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싸움을 하고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평안한 내용만은 바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 주시고 복 주시기만을 바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어떤 시간,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돌아오게 된 이 고멜이 호세아와 더불어서 다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멜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죠. 호세아를 남편으로 삼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신실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 뒹굴던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게요, 남아있거든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물들어온 죄의 본성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본성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sanctification이다.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악한 본성들을 태우기 위해서 풀무불이라는 불에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때를 정해서 때에 따라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다 잃어버리니까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막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면 여러분 기도한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뭘 깨달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요만큼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죄하는 건 너무 편하죠? 남들 욕하는 건 누가 못해요? 우리는 이상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잘하잖아요. 남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그러나 본인이 그거를 살아내는 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요. 제가 청년들 옛날에 가르칠 때요. 청년들이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어떤 청년은요, 아, 왜 저 애를 저렇게 키워? 저 애를 뭐라 해야지. 온 동네 아이들을 막 다 적어다니는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 자식이 제일 버릇없어. 목사님, 저는요, 제 자식 크면 핸드폰 절대 안 줄 거예요. 한 살도 안 되는 핸드폰을 보고 있어. 여러분, 내가 그라운드 들어가서 뛰는 거하고, 그걸 보고서 지적하라고 다르다. 우리 지난주에도 풋볼 볼 때, 그 같이 풋볼 볼 때 나가잖아요. 손편이 들어줘, 옆에서. 누가 하는 것처럼 잘했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적하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요, 일어날 때 그런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고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한테 오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따뜻하게, 더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해요. 아들 잘 잤어? 딸 잘 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 알러장 먹고. 말투 하나 신경 쓰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거 신경 안 쓰면요. 우리도 모르게 화났어가 돼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은 또 업무 중심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화가 하나도 안 났는데 화났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더 조심을, 더 주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원망할 때도 있죠. 불평할 때도 있죠. 짜증날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죠.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도 그게 될까 말까요. 그렇죠.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도 들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왜요? 마음은 쉬지 않는 악이 가득한 곳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가정이라는 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그거 버릴 수 있을 것 같죠? 못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삭 옆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옆에서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거린게 하시는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됐다? 그럼 뭐 이제 에서가 오는 것이고 그걸로도 안 됐다? 그럼 세겜에서 난리 나는 것이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그러나 듣는 것과 사는 거는 달라요. 헬스장 10년 다니면 다 몸 좋게요? 10년 다녀도 몸 꽝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운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읽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살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제가 하이스쿨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제 소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 계속 다 그런 걸로 써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잖아요. 그럼 다 버리게 해주겠다. 남은 것이 없어요. 이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저 오늘은 영상 30개 만들고 왔어요. 오늘. 설교 영상.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누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유를 줬더니 원망하고, 바쁘게 해달라고 해서 바쁘게 해달더니 원망하고,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너희 삶에 하나님만 남게 하겠다.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 페이지 보세요. 호세아 3장 4절 5절 보세요. PPT 넘겨주시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안에 주세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날 동안 고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그 후에야 그들이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찾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빨리 덮어버리고 다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적당히 봐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 아들이 누나가 혼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 눈치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그 돌도 안 됐을 때 이렇게 이거 바퀴 달린 거 끌고 오다가 거기서 누나 혼나는 거 보고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갔다. 굉장히 눈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혼내려고 하면요. 바로 울면서 안아버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안아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 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뭐 권사님들이나 아시겠지만,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요. 그냥 내 자식 이쁘다, 내 자식 짠하다 해서 기준 없이 넘어가 버리면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발바닥을 옷걸이로 10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했는데 안 고쳐졌다. 다음번엔 20대를 맞았어요. 다음번에 안 고치면 30대를 맞았어요. 부모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죠. 그러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그 혼나는 시간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뭐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아빠와 아이 사이에 갭이 있다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주니까 용서해 줬죠. 근데 우리 사사기 때 봤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지요.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막 하고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막, 제가 그래도 할 말은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염치도 없어서 용서도 안 빌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 보세요, 아래에.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 있죠. 맥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징계한다? 근실이 징계한다. 하나님 교육 방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매를 아끼지 않아요. 근실이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혼날 건 혼나자라는 거예요. 매 맞을 것은 맞고 잔소리 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지독한 분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적당히 끝내실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의 선언, 교리적 선언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이 뭡니까, 작정? 아, 저 사람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감성적으로 찬양 가사 들으면서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감정으로만 나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와닿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 그럼 목숨도 바치셨는데, 아유,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데, 부자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난하게 원하겠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로 여긴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누가 집을 산대요.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20%를 다운하죠? 보통 20%까지 다운하잖아요. 그렇죠? 3%에서 20% 정도.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걸 우리도 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근데 누군가가 계약금을 20%를 내지 않고 100% 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사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반드시 사겠습니다. 이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 10%만 걸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100%를 건다라는 거는 반드시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셔야겠다라는 의지를 십자가에 담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적인 혜택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저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를 값을 주고 아내를 낳는다 그러네? 내가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저거 호구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용당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호세아가 되주기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오늘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아픔,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의 상처를 공감하고 하나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소리쳐달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가 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대면하여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모세 이후로도 없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4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을 하고요. 때때로 모세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4장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쓰러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민족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너로 쉬게 하리라. 네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냐? 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외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그러기엔 너무 잘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잘하는 거죠. 교회를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지는 성경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니 세상에 창기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세상에 노예로 살지 말아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호세아. 그런 호세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고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서 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신학교 갈까 봐 질겁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 목사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11점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딸이 목사 만날까 봐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전선에 뛰어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분명히 이런 서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내가 하나님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정에 공감하려 했던 딸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때의 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보려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도 안 된 얼간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우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때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때도 지금도 목놓아 외치고 계세요. 지금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AI가 넘쳐나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왜 신학교가 비달이 났을까요? 오늘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목회자의 역할은 하고 싶지만, 목회자의 길은 걷고 싶지가 않은 게 지금 시대예요. 내가 다른 직업을 하면서 충분히 경제적인 것도 누리고, 내가 할 것들 다 하면서, 주일엔 설교도 하고, 목회자로 존경도 받고, 강단에 서서 주목도 받고, 그러나 헌신을 해서 목회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렇게 목숨을 목회하는 자들을 게으른 자로 몰아가고 조롱하는 게 지금 이 세대입니다. AI가 설교를 대신할 수 있어요? AI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정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어디서 누가 얘기한 무슨 신학인지도 모르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쥐어짜서 긁어 모아서 붙여는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하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들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겁니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걸 지혜의 입양 퍼뜨리고 있는 시대 속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정 콧방귀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픔 코웃음을 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셔야 된다니까요. 속상하셔야 된다니까요. 화가 나셔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시면요.
그 하나님 심정에 통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손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 전생에 따르면 왕족이었다. 왕족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듭니다. 내가 왜 손들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합니다. 결국엔 포배 반으로 잘려서 므낫세 왕 통치 시기에 순교했다라고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라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만난 우리 청년이 저를 너무 아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부정맥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한다. 목사님 너무 많이 한다. 줄이셔야 된다. 모릅니까? 누가 그거를. 안 되는 겁니다. 한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누가 그 영상을 보고서 누가 회개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 교회 이스터트 교회 쇼팜 영상을 제가 매일 올려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으세요? 영상을 매일 제작해서 올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500명도 보고요. 어떤 날은 700명도 보고요. 어떤 날은 2,000명도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누가 언제 회개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있는 누가 회개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3월 말에 제가 LA 시티에가스 가서 이제 어린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비행기표 안 나옵니다. 자비량입니다. 출연료 모릅니다. 숙박비 들 거고요. 식대도 제가 내야 되고요. 자비량입니다. 근데 왜 갑니까? 여러분 책 3권 쓰는 동안 10,000원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근데 왜 씁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데려올 줄 압니까? 어떻게 얘기할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 1인분을 하십시오. 그를 듣든 듣지 않든 그래도 가라라고 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 또 하나의 호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